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고 그 크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으로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아들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6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복음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변증하고 당시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가 사망을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누구도 율법이나 그들의 혈통으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이 서로를 포용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공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또한 자신의 마지막 전도지인 스페인을 위한 전초 기지 및 후원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목적도 함께 담아서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왼편에 있는 이 닥주리 날이라고 되어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이 되어지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한 섹션 프랙티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또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구원의 전반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죄, 칭의, 성화, 구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맨 끝에 나와 있는 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부분은 헌신, 공동체적 삶, 사회적인 삶, 관계를 중심으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로마서 부분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후반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은 그 교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 11장 말씀은 9장부터 11장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통합된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각각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마지막 33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36절이 바로 저 로마서 첫째 부분, 우리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첫째 부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되어집니다. 저 구절은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의 정점이자 결론적인 찬양으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장과 11장에서 펼친 모든 신학적인 사도 바울의 논증들이 마지막에 이 세 개의 구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바로 귀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구원 교리에 있어서 로마서 전반의 모든 내용을 아우러서 마무리 짓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고, 또한 그 결론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신학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9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지는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먼저 이 33절 말씀을 혹시 그전에 이제 개역 개정이라든지 다른 성경으로 읽으신 분들은 약간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눈치챌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요라는 것이 단 이렇게 독립적인 명사처럼 저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형용사처럼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저 헬라어 단어가 원래 풍성이라는 저 단어가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저 단어를 독립적인 명사처럼 해석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좀 갈렸다고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 그 계획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저 33절에서 특별하게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뭔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 경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계획을 포함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동시에 일컫고 있는데, 저 내용은 하나님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과거, 현재, 미래,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역사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서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컫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신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저 구절에서 보시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에 나와 있는데, 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단순한 머리로 생각한다, 그 생각이라는 단어 외에도 계획, 뜻,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계획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앞에 이사에서 읽었던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과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고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기서 지금 그들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저 지혜라는 단어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생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읽었던 이사야 55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치환해서 읽으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나의 지혜는 너희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사시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마저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다 아신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 단어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저 단어들이 조금씩 다 틀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깊이 깨닫는다, 통찰한다, 익숙하게 알고 있다, 완전하게 알고 있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섞어서 쓰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깊이 아시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무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신학에서 엄청 큰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중에 J.J.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지으신 책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J.J. 패커는 지혜란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목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그 목적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으시고 인간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커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가장 완벽한 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통찰에 의거해서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실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사람의 지혜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도 다 아십니다. 저기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 이사에서 말씀드린 계획 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치환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인데 내가 히알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이 보기에는 총명한 사람이, 사람이 보기에는 배운 사람이 항상 승리하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때와 시기가 그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다르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다고 궁리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까지 넘어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미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고 더더욱이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길은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은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지혜의 부분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40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사야가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저 구절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넘길 만큼 그토록 능력이 없으시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할 그 어려움과 포로됨들 모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둔한 신이란 말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낙담과 그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상담자가 되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 구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이 말씀은 욥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욥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욥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바로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이 구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에 대해서 감탄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마지막 결론, 전반부의 모든 결론부에서 이 송영으로, 이 찬송으로 오늘 11장 36절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기원, 오리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랑으로 반목과 질시 가운데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자랑하는 가진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이번에는 그분으로 인해 있다고 합니다. 저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생의 모든 과정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숨결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우리의 하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동,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진리가 저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순종, 고난 이런 주제를 가장 깊이 있게 살아낸 인물들 중에서 여성으로서 유명하신 분이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1926년 미국에서 선교사님의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휘튼 대학에서 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남편이 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남편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른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 이분의 나이가 갓 29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겨우 만 10개월이었다고 해요. 그 일을 겪은 후 이 엘리자벳 엘리엇 이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미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부족민에게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남편을 죽인 그 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분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회심하고 부족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고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 신학자였던 에디슨 리치라는 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재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의 상처는 이분의 고통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녀의 말년에 치매를 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무려 10년이나 무려 10년이나 말을 잃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이 엘리자벳 엘리엇 그분께서 지으신 유명한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난은 절대 의미가 없지 않다. 저 책에서 이 엘리자벳 엘리엇 이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고난의 밑면만을 보기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윗면에서 전체 도면을 짜고 계신다. 인생은 주님과 나 사이에 배틀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것과 같고 우리는 색깔을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색깔을 선택할 수 없고 어두운 색깔의 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일하고 계신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고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시 11장 3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은 모든 만물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구원의 목적, 우리 사역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엄청난 운동을 일으키셨고 남미와 미국에까지 제자 훈련에 영향을 끼치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일어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에 오고 그들이 교회 마당에는 들어오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붐비는데 헌신은 얕고 순종은 없고 제자들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다가 한탄을 하게 돼요. 나는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제자들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의 패턴을 완전히
그러한 지식 중심 프로그램 중심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만드셨던 그러한 패턴으로 사역을 완전히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 에이즈로 죽게 돼요. 자신의 아들이 에이즈로 죽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으신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좀 오래되었지만 바로 저 책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매일마다 분명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36절에서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한 번 더 묵상케 만들므로 오늘 로마서의 전반 부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영광 그 자체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11장 36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목적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적으신 책 중에서 프레이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던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은 구했을 법한 바로 그것.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저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팀켈러 목사님은 내 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직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혹시 일본 나가사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 나가사키는 가보면은 저렇게 강이 조그만 게 한 개 있고요. 도심을 흐르는 저 강을 주변으로 무려 열 개가 훨씬 넘는 다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 다리들의 공통점이 다들 무려 400년, 500년씩이나 된 다리라고 해요. 그토록 오래되었던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 전에 저렇게 좁은 강을 두고 왜 저렇게 많은 다리들이 세워지고 건설이 되어졌을까요? 나가사키에 있는 저 오래된 다리들은 지금도 일본의 그 국가 유물로 다들 지정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일본 역사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리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다리들이 저 너머에 산 밑에 조그마한 뭔가 건물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이십니까? 저 건물들이 바로 절이에요, 절. 사찰이에요, 사찰. 저 다리를 저렇게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더 다리들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는 일본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의해서 일본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최초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 선교를 인해서 많은 지역의 영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가사키는 사실상 1500년대 시대에 일본의 기독교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 학교, 병원,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일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막부가 기독교의 확산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불상, 신상 이런 것들에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이것들을 막부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식했고, 기독교가 일본의 기존 질서를 흔든다고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어 그 지역이 바로 절이라고 해요. 사찰이라고 해요. 저 절에서, 사찰에서 주민등록, 출생신고, 사망신고, 세금관리 이런 것들을 했던 행정기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 말로 데라우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찰 호적 제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부는 모든 국민에게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라는 증명서를 사찰에서 받도록 강제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찰은 곧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국가기관이 되었고요. 사찰에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색출하고 감시하고 보고하고, 심지어 저 사찰에서, 절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신문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저 다리를 통해서 자신이 등록한 사찰에 가야지 행정적인 모든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급기야 1637년과 38년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막부 정부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저 나가사키 지역의 교인들은 끊임없는 사찰과 감시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50년 동안이나 저곳에서 그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이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 잠시 전에 보여주셨던 일본의 12의 지도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넘버 원 도시가 도쿄고요. 넘버 투가 나가사키예요. 도쿄는 일찍부터 개항을 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가사키는 그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극심한 박해와 수천 명이 그렇게 죽는 순교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가장 많은 기독교 조상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도시로, 지금도 히든 크리스찬이라고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로 나가사키가 자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식,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전반부의 핵심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지혜가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